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에 여러분들 다시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부녀지간에 통했는지 안 통했는지 제가 오늘 나아만 설교를 준비했는데 어린이 설교에 나아만 얘기를 해서 제가 이게 통한 건지 안 통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적의 요소, 기적의 조건에 대해서 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적은요, 꼭 필요한데 부족할 때가 있습니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부족할 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까? 기적을 행하셨는데, 기적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가? 혹은 기적은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생애에는 왜 기적을 일으켜 주시지 않는가?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버섯을 키워보면 참 신기하다고 합니다. 저희 누님이 표고버섯을 키우신 적이 있는데, 이렇게 종균을 참나무 통나무에다가 넣잖아요. 그렇죠? 넣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하얀 색깔로 되어 있는데 그걸 이렇게 넣습니다. 넣고, 그 다음에 물을 뿌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대요. 그 종균을 깨우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뭔가 하면 그걸 자꾸 이렇게 그 통나무를 쳐줘야 된다 그럽니다. 뭔가로 이렇게 쳐주고 어떤 데는 이렇게 거꾸로 세워놓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종균을 깨울 수가 있대요. 그리고 이제 물을 주고 이제 고온에다가 이렇게 세워두면, 그늘에 세워두면 그 버섯이, 표고버섯이 탐스럽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 버섯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이 충족될 때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데 그 기적이 일어날 만한 어떤 상황, 조건, 이 요소가 충족이 될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기적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계셨다 하는 것은 이미 기적에 뭐가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갖춰진 셈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다행히 그 혼인잔치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뭐가 모자랐어요?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이 결혼잔치에서 우리 한국에는 뭐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까? 예? 술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또 뭐 어느 지역에는 뭐 문어가 있어야 된다. 저 전라도 쪽에는 홍어가 있어야 된다 그러네. 홍어. 예, 홍어가 그 잔치에 빠지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이 유대 이 지방에는 이 포도주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그날 뭐 손님이 많이 왔는지 아니면 포도주를 적게 준비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은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꼭 필요한데, 꼭 필요한 것이 포도주인데 사람들을 청해놓고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뭐 하라고요? 파란 색깔요.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파란 색깔요?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 그러면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시점은 언제였을까요? 하인들이 항아리에다 물을 채웠을 때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아니면 바가지에 떴을 때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바가지에 떴을 때요. 아니면 이 하인들이 갖다 주라고 할 때 그 말씀을 쫓아서 갖고 가는 도중에 변했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마시려고 하는 순간에 변했을까요? 예, 의견이 분분하시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했을 때 그것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항아리로 채운 물은 인간의 손에 의하여 운반되었으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생명을 주는 효력을 그 물에 부여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의 요소입니다. 자, 여기 기적의 요소를 좀 보겠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어요. 포도주가 부족합니다. 다행히 예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명을 내리셨어요.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까 사다미가 기적이 뭐라고 그랬죠? 기적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아까 기적이 뭐라고 얘기했는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포도주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랜 숙성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물을 순식간에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은 그 문제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거기 계셨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에 사람들이 순종했을 때 이 세 박자가 맞아 떨어졌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애에 정말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의 생애에 꼭 필요하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행하시는 순종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요, 반드시 정복해야 할 성벽에 가로막힐 때, 반드시 넘어야 할 장애가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가로막고 있었어요.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인데 그 관문에 여리고 성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철옹성처럼 그 누구도 정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여리고 성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리고 성이 딱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또 말씀이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시죠. 이 파란 색깔이 다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몇 바퀴씩요? 한 바퀴씩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 다음에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 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총 몇 번 도는 겁니까? 총 13번 도는 것이죠. 그죠?
엿새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번을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지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지시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전쟁할 때 보면 그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거대한 이 투석기 있잖아요. 투석기. 거대한 돌을 멀리서 이렇게 쏘든지 아니면 거대한 그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힘차게 달려와서 부딪히든지 이런 방법으로 성이 무너지지, 사람들이 그 성을 주위를 돈다고 해서 무너질까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실은. 예.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여호수아가 백성의 일기를 마침에 그 다음에 백성들이 행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성을 돌 때 너희들끼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정장로님 여기 계시. 정장로님 왜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어차피 외칠 건데 돌면서는 말하지 말래요.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이프인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불만과 불평을 얘기할 가능성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한다고 성이 무너져? 우리 괜히 괜한 짓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끼리 그렇게 소곤거리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거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렇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거를 막으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입 밖에.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써서 사람들한테 나눠준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괜한 짓 하는 거 아니야? 쑥뜸을 뜬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주기는 할 것 같아. 교회 식당에 냄새만 배지. 이런 말들이, 이런 불만이나 불평이 나오면 교회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침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믿음, 전적인 신뢰, 전적인 순종이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계로 성을 한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이렇게 해서 엿새 동안 돌지 않습니까?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돌았어요. 마지막 날 7번 돌았습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파란색 좀 읽어보실까요? 이에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자, 이 장면은 감동적입니다. 여기 보세요.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 질러 외쳤어요.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합심하여 외쳤습니다.
이 제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나팔이 불려질 때에 여러분들도 함께 크게 소리질러 외치셔야 합니다. 네. 거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여리고성은 우리 정탐꾼들의 그 정탐에 의하면 무너뜨릴 수 없는, 정복할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도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성을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한순간에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무너뜨리기 힘든 성벽이 있다고 하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그런 기질과 아직도 버리지 못한 죄의 그 웅장한 성벽이 여러분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가나안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죄악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정복할 수 있고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을 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리고성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조와 선지자 488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 자신들의 수완과 용맹으로서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지시를 순종함으로 승리를 얻어야 하였다. 군사들의 발걸음 소리와 엄숙한 나팔 소리가 산들에 메아리치고 그 소리가 다시 여리고 시가에 울려 펴졌는데 그 소리밖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백성들의 발걸음 소리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 백성들의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동마산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그냥 불만 불평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뭐 괜히 한다 뭐 어떤 이런 소리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묵묵히 전진하시는 우리 동마산교회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창조주께 대한 최고의 사랑과 이웃에 대하여 편견이 없는 사랑을 요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이러한 편견의 장벽도 여리고성처럼 허물어질 것이다. 우리가 전도회를 앞두고 있는데 이 이웃 주민들이 우리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까? 편견이 많이 있죠, 그죠? 정말 그 편견을 극복하기가 넘기가 참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 편견을 깨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가 참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편견 없는 사랑을 우리가 요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편견의 벽을 넉넉히 뛰어넘을 수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최고의 사랑으로 그 편견을 넘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적의 요소가 문제가 있잖아요. 반드시 정복해야 할 여리고성이 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애에도 기적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이 세 요소를 보니까요. 기적의 요소를 보니까 여러분들의 생애에도 얼마든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하지 아니하면서 그저 홍시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적을 기다리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듣고 읽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의 생애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기적을 보겠습니다. 불치의 병으로 좌절할 때. 여러분들, 나아만 장군이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아람 군대 중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 않았습니까? 그죠? 큰 용사라. 이 세상적으로는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인데 무슨 병에 걸렸어요? 우리 지원이 무슨 병에 걸렸어요? 나아만 장군이? 아까 어린이 예배 시간에 들었는데 문둥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리면 그가 어떤 위치에 있든 얼마나 많이 소유했던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문둥병이 걸렸는데 그가 장군이든 그가 부자든 그 사람을 부러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 덜컥 문둥병에 걸렸어요. 우리나라는 문둥병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나병균이 다 거의 소멸된 것 같은데, 이때만 해도 문둥병이 흔했던 것 같아요. 흔했으면서도 불치의 병, 한번 걸리면 그것을 끝입니다. 그의 인생도 끝이고 모든 것이 끝이에요. 나아만 장군에게 이 불치의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한 작은 계집아이가 등장합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정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고치리다. 나아만 장군에게 소문한 그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치료봉사 473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을 이디오피아 네시에게로, 베드로를 로마의 백부장에게로, 이스라엘의 작은 소녀를 수리아의 장군 나아만에게로 보내어 도우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른 것이, 잘 보세요, 오늘날 남녀들과 젊은이들을 당신의 대표자로 하나님의 도움과 지도를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뭐 하신다고요? 보내신다고요. 아멘. 여러분들 주변에 이처럼 하나님의 도움과 지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한 자들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심부름하라고 보내신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고쳐주실 것이다. 여러분들의 병을 낫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줄 심부름꾼으로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나아만 장군 집에 포로로 잡혀와서 그 주모의 몸종을 하고 있던 작은 계집 아이가 큰 역할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큰 역할을 했죠. 만약 이 작은 계집 아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됐을까요? 문둥병으로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많이 건너뜁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기적이 일어나는데 가장 큰 방해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누구의 생각이었어요? 나아만 장군의 생각이었어요. 나아만 장군의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뭐 해야 돼요?
나와야 돼요. 내가 멀리서 그냥 마차에다 선물을 갖다 왕창 싣고 진짜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내가 이 아람 나라의 장군인데 명색이 그래도 여기까지 찾아왔으면 좀 밖에 나와는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신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데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상처 위에다가 손을 이렇게 막 흔들면서 그렇게 기도해 줄 줄로 생각했는데 하면서 그렇게 안 해주니까 화가 났어요. 나름대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주리라고 그는 기대를 했어요. 우리도 신앙하면서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생각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내 생각이 다 맞다고는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한테 불러주기를 기대하지만은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나만의 잘못된 생각. 왜 엘리사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는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자만과 교만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철저히 굴복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생각도 내려놓고 그의 신분도 내려놓고 그의 어떤 명예심도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순수히 문둥병자로 고침을 필요로 하는 문둥병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만이 나올 수가 있었어요. 우리도 철저히 낮아진 병자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아까 우리 사다미가 했던 그 말이 그대로 나오죠. 다마색 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요단강 강물보다 더 맑지 않으냐. 더 시원하고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여러분들 분한 모양이 어떤 모양입니까? 이렇게 옛날에 있잖아요. 도포 입었던 사람들 막 뒤에 탁 치면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화가 났어요. 그때 또 결정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종들이, 같이 따라온 종들이 도움을 줍니다. 그 종들이 얘기를 하죠.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그러니까 이 말 가운데서 나아만 장군이 비록 이방 나라의 장군이었지만은 또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은 이 종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굉장한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종들이 이게 조언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부르는 호칭이 뭐 장군이여 이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나으로 왔는데 이거보다 더 큰 걸 시켜도 당연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먼 길까지 왔는데. 그런데 당신에게 가서 씻으라고 하는데 그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씻어 보시지요. 이 종들이 좋은 말 해줬습니까? 종들이 만약에 나아만 장군이 화난 것을 보고 덩달아서 화를 내면서 그냥 침을 탁 뱉으면서 나아만 장군을 탁 모시고 그냥 돌아갔다고 하면 나아만은 영원히 문둥병에서 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나아만이 일리가 있어요? 네,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도 말을 뭔가 해줄 때는 이 종들처럼 그 사람의 기분을 안 상하도록 잘 말해야 돼요. 그죠? 지금 종들이 지혜롭게 잘 말하잖아요. 네, 아버지요 하면서 겸손하게 장군의 신기를 건드리지 아니하면서 지혜롭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여기 중요한 것이 말씀대로입니다. 중요한 것이 말씀대로예요.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가 병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선지자의 특별한 지시를 따르는 것뿐이었다. 자원하는 뭐만이요? 순종만이. 예, 자원하는 순종만이 바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나아만의 믿음은 시험을 당했고 그의 교만심은 그를 지배하려고 몸부림쳤다. 우리가 그 나아만의 어떤 그 고정관념과 그의 교만이 막 이렇게 나아만 장군을 지배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솟아오르는 게 막 보이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 가운데서 몸부림쳤다. 그러나 믿음이 승리했다. 거만한 아람이는 그의 교만한 마음을 굴복시켜 여호와께서 보이신 뜻에 뭐 했다고요? 복종했어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생각할 때 교만한 것 같으세요? 아니면 나는 교만이 없이 아주 겸손하다고 생각이 되세요? 예? 내 스스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교만심이 다 있어요. 교만심이 다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을 더 신뢰할 때가 있어요. 내 경험이나 내가 받은 교육이나 나의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할 때가 있어요. 이게 나만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아주 이렇게 뭡니까? 그 교만과 믿음 사이에서 막 추가 막 떨리잖아요. 이 순간에 그가 만약에 자기의 교만심에 지배당했다고 하면 아마 그가 돌아갔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순간에 처할 때마다 믿음의 편을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자존심이냐 아니면 믿음이냐, 내 생각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내 기호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런 것들이 갈등할 때마다 나만 장군처럼 믿음이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의 보이신 뜻에 복종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결코 승리하지 못했는데 승리하게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버리지 못한 죄악들, 또 각자가 극복하지 못한 나의 기질과 나의 성벽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는 기적을 맛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기적의 요소가 똑같습니다. 문제는 불치의 병입니다. 그의 인생을 가로막았어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나아만은 거기에 순종함으로 묻는 병이 낫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나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나 여기서 묻는 병이 낫는 기적이나 놀라운 기적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 놀라운 기적들이 이와 같이 동일한 기적적인 요소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배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 능력이 있고 그러한 지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의 생애에서 보다 더 많은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된 기적은 완고하고 억센 의지의 지배를 받던 자가 해방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에 이끄심에 전심으로 복종할 때 기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완고하고 억센 의지의 지배를 받던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에 이끄심에 전심으로 복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어떻게 우리 자신을 굴복시킬 것인가, 우리 자신을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인데, 우리 자신을 극복하는 그 놀라운 기적은 여기 말씀하신 대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에 이끄심에 복종할 때 일어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한 기적이 여러분과 저의 생애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성일에 저희들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귀한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하지만은 저희들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까? 주의 기적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의 인생길에, 또 저희들의 신앙의 여정에 여리고성과 같은 장벽에 가로막혀서 우리가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을 때 주의 놀라우신 기적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불치의 병에 걸려서 정말 잘 나가던 인생이 멈추었었습니까? 주여 낫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기적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주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더욱더 풍성한 우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비우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